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앙의 무지가 만든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원 일대기를 통하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것이죠.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원래의 수에서 1% 이하로 줄이셨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력한 미디안 연합군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려 단순한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또다시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습니까? 물론 전쟁 선봉장에 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를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이스라엘에게 믿음 안에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 기드온을 주목하며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것이 사사기 기록에서 하나님이 가장 지적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전쟁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 하지 않고 지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기드온, 즉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신앙에 무지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지금 우리의 어리석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죠?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왜요? 평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사람을 의지하면 평안을 누립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주야장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달아 말하는 돈,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평안합니까?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한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까? 그 순간순간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많이 소유하여 그 다음에 평안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인기에 속아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소유할 것들이 아닙니다. 소유로 인한 평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얻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지금 이 땅 누구가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영원 무궁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사사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억압했던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미디안들의 왕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왜요? 우리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72장 1절 가사를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나보다 더 괴로운 인생 사는 사람 없을 거야. 아닙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괴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마다 슬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과 슬픔이 겹겹이 쌓인 삶에서 평안은 소망일 뿐 아무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과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알아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아픔과 슬픔의 원인을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치료제이십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영적 혼동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왕이 누구인가를 혼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침체기이죠. 침체하니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연속된 실패와 좌절은 끝내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만든 왕을 신뢰하고 심지어 내가 왕이 되니 엉뚱한 방향으로 삶의 머리는 향하게 되고 표류하며 끝내는 파멸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생명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며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드온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혼동스러웠을까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니, 모든 사람이 나를 왕으로 추앙하고 있어. 하지만 기드온은 혼동 속에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는 당신들이 보기에 왕이 될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다음 행적 두 가지는 다소 의아함을 느끼게 합니다. 첫 번째 행적을 보십시오. 금 귀고리를 거두는 행동입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기드온을 왕으로 추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여기서 즐거이라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드린 금의 양은요 1700세겔, 대략 20kg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행동은요 왕처럼 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 세우신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이방에서 행해지는 일부 다처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작 기드온의 삶은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어리석은 행동은, 이것은 기드온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신앙의 무지입니다. 신앙의 무지는 결국 자신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금 귀걸이 1700세겔로 무엇을 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던 의복이었고, 또한 에복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가 있었습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신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만 입어야 될 에봇을 기드온 자신이 금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성소에 있는 실로로 가지 않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 향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여 자신이 왕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느니라.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는 어리석은 인간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드온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따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 에봇을 더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2절에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백성들의 신앙의 무지로 인한 소망대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왕 같지 않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따른 결과는 33절과 34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신앙의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화려함의 시력을 빼앗긴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무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신앙의 무지로 인한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달콤한 함정입니다. 알면서도 빠지는 수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의 공헌제로 인정해주며 내 말에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나의 말에 동의해주고요. 얼마나 화려한 인생입니까? 기드온은 미드안 연합군이라는 적은 이겼지만 정작 기드온 마음속에 있는 교만에는 졌습니다. 신앙의 무지로 만든 교만은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31절에 암시하고 있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9장에서 아비멜렉의 만행으로 기드온 가문이 말살되는 것을 내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무지로 인하여 교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다스리를 하는 순간이 교만입니다. 왜요? 일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교만은 결국 신앙의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숫꽃, 분우엘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의 공통점은요, 신앙의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내가 나를 주관하면 그때 우리도 신앙의 무지 속에 교만해집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요. 사단이 놓은 교만이라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원망과 불평하고요.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게 할 때도 잘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분명 교만과 반대로 원망과 절망하지 않고 지금 이 대로, 승리의 대로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안다라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